예, 거기부터 녹화하자. 예. 해봅시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지난 시간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여진다. 오늘 본문은 믿는 것과 인내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예요? 옛날 주신 약속은 구약, 새로 주신 약속은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의 오심이 임박합니다. 근데 인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falling away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뭐예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휴거에 대한 약속.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좀 빨리 좀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트럼프 때문에 좀 늘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돼. 할렐루야. 뭐 뒤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몇 년을 인내했어요? 25년. 플러스 또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더 한번 설명해야 합니다. 아무튼 25년은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조금 기다렸다. 그 이후로도 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모세는 80년을 기다렸죠. 그렇죠? 아무튼 믿음 생활이란 인내하는 생활이다. 할렐루야.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할렐루야 365일인가요? 5년인가?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떠나야 합니다. 리빙해야 돼. 거기 머물면 안 돼. 아직 초보의 단계. 젖을 먹어야 하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머물면 안 돼요. 언제까지 떠먹여줄 거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그리고 나서 더 깊은 것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것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해봅시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알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은혜 받고 타락한 자들이 있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타락했다는 것은 falling away 했다는 뜻이에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도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들에게 주어진 심판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보여주어야 할 또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합시다. 오래 참아야 약속하신 것. 이건 천국에 대한 약속도 있고 또 상급에 대한 면류관에 대한 약속도 있어요. 이것은 오래 참아 인내하는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설교 끝났어요? 본문 봅시다. 하나씩 4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시작. 오늘 본문은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도 있는데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한 번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비록 우리가 자녀로서 죄된 길을 가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고서라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한 번 구원은?
너 속썩였으니까 이제 넌 내 자식 아니다. 뭐 세상에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잘 들으세요. 충분한 은혜를 받았어. 성령 충만도 경험했고 직분도 받았는데 그러고선도 타락한 자들이 있어요. 떠나간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떠나간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왜? 이미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도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 누가 있어요? 잘하시네. 가룟 유다와 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충분히 은혜를 받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렇죠?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런 일까지 했지만 그래도 떠나갔어. 이건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발람과 가룟 유다 이전에 또 그 비슷한 그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죠? 루시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 받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꼭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 은혜를 무슨 기회로?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은혜 받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뭐 구원받고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은혜를 받고 나서도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루시퍼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나서도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은사 받은 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직분 받은 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혹시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닌지, 내가 발람은 아닌지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심지어 놀라운 은사와 말씀과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발람이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내가 혹시 발람은 아닌지 목사들 가운데서 내가 혹시 가룟 유다는 아닌지, 예수님을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원래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은혜는 받았어. 성령 충만함까지도 경험했어.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들은 한때 성령에 붙들려 예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베풀기도 했지만 그 받은 은혜를 구원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붙들려서 배도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10장 26절 27절. 10장 26절 2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복음이 뭔 줄 압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받은 후 짐짓,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적. 이건 여러분 일상적인 죄가 아니에요. 배도의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배도의 죄예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런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밑에 거 한번 봅시다. 시작. 지옥불의 심판밖에 없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핑계댈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핑계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 타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고도 떠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회개할 수 있겠어?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빛임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했다는 뜻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성령 충만받고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떠나갔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민수기 23장, 24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왔던, 그렇죠?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왔던 이 발람 선지자가 오히려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3번이나 축복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너 저주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축복하냐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한 번 성령에 감동이 돼가지고 4번째로 예언의 말씀을 주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나와요. 발람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찾아봅시다.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봅시다. 237페이지. 구약이에요. (24장 17절) 봅시다. 237페이지 대충 맞을 거예요. 시작. 네, 봅시다. 먼 미래에 있을 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한 거예요. 누가? 발람이에요. 발람. 이사야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닙니다. 발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하는데 뭐라고 예언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봅시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모압을 이 한 별이 누구예요? 한 홀이 누구예요? 야곱에서 나오는 한 홀. 한 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수님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말을 누가 알았어? 누가 알았어요? 동방 박사들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아십니까? 동방 박사, 고향이 같아요. 발람의 고향이 어디요? 메소포타미아의 그 부돌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몇백 년 뒤에, 여러분, 몇천 년 뒤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 발람이 했던 예언을 동방 박사들이, 이게 제자들이에요. 발람의 제자들입니다. 이 말을 알고 이스라엘에 한 별이 나타나니까 왕을 예배하기 위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구약의 말씀도 있겠지만, 그렇죠. 전승이 있는 거예요. 그 메소포타미아의 박사들, 요즘은 따지면 뭐 주술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별을 보고 징조를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발람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상한 별이 떠오르는 걸 보고, 아, 이스라엘의 야곱 지파의 한 홀 왕이 탄생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먼 길을 찾아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예배한 겁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죠? 어? 그런데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런 발람도 구원 못 받았어요. 왜? 받은 은혜를 구원의 기회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떡합니까? 세 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성령이 감동하셔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해. 그러니까 발람이, 그냥 가십시오. 모압 발락이. 근데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뭐하고 갔어요? 이 발람이. 돈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신은 저주를 못해.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에게 저주받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저주 못하지만
저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음죄를 짓게 해라. 그러면 알아서 멸망할 것이다.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그 귀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그런 식으로 악용한 겁니다. 나중에 죽여버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죽어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해봅시다. 은혜 받았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 알겠습니까? 가룟 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선택이 됐어. 그리고 제자 가운데서도 뭘 담당했습니까? 재정부장.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재정부장은 장로감이에요. 가장 목회자가 신뢰하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가장 신뢰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 똑같이 발람에게, 가룟 유다에게. 그래서 은혜 받고 직분을 얻고 성령 충만을 받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알겠습니까? 그게 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배도의 길을 가지 않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6절 봅시다. 6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이유를 모르리라. 예, 여기 타락한 자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해봅시다. 타락한 자들. 구체적으로 이 타락하다라는 뜻이 헬라어 파라페손타스인데 이건 영어로 하면 falling away입니다. 한쪽으로 떨어져 나간다. 자발적으로 믿음의 자리에서 자기가 떠나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머물라 했는데 자발적으로 falling away, 떠나간 거예요. 사탄처럼, 루시퍼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갔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로 결정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면 따라가다 어디까지 따라가요? 천국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가룟 유다처럼 발람처럼 가다가 어디까지 가? 지옥까지. 먼저 가신 분이 계시잖아. 사탄마귀. 이 타락한 자들이란 자발적으로 믿음의 길에서 falling away 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나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이게 falling away예요. 헬라어는 좀 다르지만 영어는 똑같아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요. 말씀의 깊이까지 아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세상 길로 떠난 사람들이에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로 나를 떠났다. 자발적으로 떠난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자기가 결단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나 예수 믿는 거 싫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 자발적으로 떠났잖아. 이거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왜?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얘기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열매 맺는 기회로 삼아야지.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회개케 해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든지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살든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시길 바랍니다. 그건 목사도 못해. 하나님도 못 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왜?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보이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에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해봅시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 그러나 악인은 해봅시다. 악인은 이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한번 넘어지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넘어진다는 게 영어로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fall.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뭐예요? 한번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고난이 찾아오면 넘어져 가지고 아예 엎드러져.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falling away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의인들은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다윗처럼. 그러나 악인들은 넘어지고 나서 falling away 하는 거예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합니까?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끌어놓지 마셔요. 죽습니다. 지옥 가요.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따라가지 않길 바랍니다. falling away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다는 건 지옥이에요. 끝까지 붙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를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내다가 완전히 모입니다. 예,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타락한 자들, falling away, 스스로 떠나간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기 때문이다. 복음을 멸시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멸시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길을 멸시하고 거부한 거기 때문에. 이건 십자가를 모독한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대표적 이단 가운데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열심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고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복음의 원수고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복음보다든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행위를 내세우는 사람들 또 뭐 해야지 휴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열심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분명히 그 정체를 알아야 돼. 열심히 믿는 것과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우리 7절 8절 봅시다. 7절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내리는 비를 홀수하여 깎아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불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사람이 되리라. 예, 7절 8절은 비유인데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기 채소라는 것이 영어로 허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텃밭에다 심는 거 뭐가 있어요? 오이, 양파, 마늘, 고추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땅이 그런 걸 내면 주인이 기뻐하겠지.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땅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밭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비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무엇을 만드는 기회로 삼습니까? 채소. 주인이 기뻐하는 열매와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 주신 은혜를 열매 맺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만일 해봅시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렇죠. 이 비를 내려주셨는데 주인이 기뻐하는 채소가 아니라 뭘 내요? 이 가시와 엉겅퀴. 그러니까 어디 말씀이 생각나요? 창세기. 인간이 범죄했을 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그냥 지나가다 그냥 하면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어요. 한국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도 먹더라고. 또 아무튼 다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다 채소에. 닭 잡으면 오이고, 닭 잡으면 상추고, 닭 잡으면 샐러드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뭘 내기 시작합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같은 비를 받는다. 그렇게 되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옥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8절의 말씀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선한 열매를 맺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의인들이죠. 오히려 악한 열매를 맺는 기회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선한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는 기회로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지. 12제자의 직분. 응? 그거 가지고 뭐 했어? 예수님 팔아먹었잖아. 그렇죠? 응. 그러니까 버림받고 지옥불에 던져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같은 이슬을 먹어도 젖소는 뭘 내요? 우유를 냅니다. 근데 독사는 독을 내요. 그 차이예요. 같은 이슬이에요.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채소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선택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고 멸망하기를 간 것인데, 잘 들으세요. 지금도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한국에 그런 사람 많잖아. 자기 권력에 대한 욕심을 채우고, 정치꾼 목사들, 전땡땡이, 손땡땡이, 그렇죠?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 자기 돈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 정땡땡이, 그렇죠? 뭐 땡관원이는 요즘 또 사업 시작한 것 같은데, 지옥 가요? 다시 사기치는 사업 시작한 것 같은데. 선교사, 전도사, 이런 직함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 뭐 요즘 최근에 보면 다바크 교회라고 해서 성도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쳐 죽여야지. 얘네들 지옥 가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천국 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불태워 버리셔요. 두려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직분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알아야 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채소를 내면 축복을 받지만,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면 하지만, 오히려 이걸 가지고 가시와 엉겅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면 버림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선생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이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특별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 직분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거 알아야 돼. 자, 9절 봅시다. 9절. 시작. 예, 그래서 우리 4절부터 8절까지는 영어 성경에 보면 저희가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타락한 자들을 those 혹은 they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 대상이 바뀌어요. 우리가로 바뀝니다.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해봅시다. 우리가. 예, 우리는 저들보다 좀 나아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원과 선한 열매를 맺는 기회로 선용하지 못한 타락한 자들 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라면 이 9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원의 기회에 열매 맺는 기회로 선용한 성도들이 얻게 될 칭찬과 상급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기회로 악용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지만 이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히브리서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건데 굉장히 다정하게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야,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권면하듯이, 부모가 자식에게 권면하듯이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해봅시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쓰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 그렇죠. 앞에 있는 건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맺다가 지옥 가는 심판이 준다는 거고, 이보다 나은 건 뭡니까? 너희에게는 지옥불의 심판이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다?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해봅시다. 구원에 가까운 것. 가깝다는 것이 헬라어로 에코메나 소테리아스, 에코메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은 니어라는 뜻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구원에 너희가 근접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accompany입니다. 영어로. 너희가 구원을 이미 가지고 함께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응? 돈이라는 약속이긴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구원에 가까이 있습니다. 구원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로서. 여러분, 구원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해봅시다.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믿음의 사람들. 자,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예,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주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해봅시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이거 의롭지 않고 아니고 뭐 이중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의치 아니하사. 이중부정은 무슨 뜻이에요? 강한 긍정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행할 때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일들, 예수 믿기 때문에 한 일들,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도 섬기는 것,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해봅시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잊어버릴 때가 많아. 내가 이거 했나?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천국 가면 다 갚아주십니다. 내가 기억지 못하는 것까지 다 기억하시고. 우린 모르잖아. 머리털이 몇 개? 우린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요즘 좀 빠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세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 가면 놀라게 될 거예요. 야, 너 요거 했지. 그럼 제가 언제요?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야, 너 그때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지, 너 이렇게 했지, 교회를 위해서 또 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해 줬지. 우리는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버려요. 깜빡깜빡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급을 일일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1절 12절 봅시다. 시작. 네, 10절에서 칭찬하고 나서 너희의 행위와 그 사랑, 섬긴 건 내가 하나님도 기억하신다 그러고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 히브리서 아마 선교팀이었던 것 같은데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지금까지 했던 그 부지런함을 가지고 언제까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이 골라인이 보이잖아. 그렇잖아. 마지막. 끝까지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면, falling away 하면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갑시다. 우리 옆에 분한테 좀 인사합시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라고 돼 있잖아요. 동일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그렇잖아요. 동일한 부지런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뭐 갔다가 엎어지지 말고 지금까지 좀 힘들었지만 42.195km 이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계속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섬기고 주님의 용감에서 일했던 것들 페이스를 잃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디모데후서인데 이러고선 목이 잘려서 순교한 거예요. 순교하기 직전에 한 말입니다. 두 번째 감옥에 갇히고 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예비하셨다. 이제 부러운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뒤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다시 뜁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늦게 오시면 힘들어져요. 요즘 AI하고 로봇가 발전하는 거 보면 이제 그렇잖아. 요즘 아까 뭐 예배 전에 얘기했는데 좀 뭐 계곡 같은데 불법 건물도 뭐로 다 그 체크합니까? 드론. 이제 여러분들 쫓아다녀요. 친전대관 할 때. 짐승이 표 안 받으면 쫓아가 죽이는 거예요. 거기다 슈루탄 같은 거 장착해가지고 뚝 떨어뜨리면.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잖아. 보니까 좀 참혹하대. 병사, 러시아 병사가 살려달라 그러는데 그냥 뚝 떨어뜨려. 몸이 가루가 되는 거지. 그런 일이 벌어져요. 7년대 관람 때. 짐승이 표 안 받으면. 열감지는 되잖아. 제 표 없네? 드론이 가가지고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휴거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분 남은 자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지만 그때는 순교를 각오해야 돼.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합시다. 세상에 뭐 중요한 게 뭐 있어. 끝까지 잘합시다. 끝까지.
끝까지 페이스 놓치지 말고, 그렇죠?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을 가지고 페이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에게 준 소망 뭡니까? 상급에 대한 소망이지. 천국에 대한 소망. 거기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예,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뭐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고, 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습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해봅시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게 5장 11절에서도 나온 단어인데 5장 11절에서는 둔하다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헬라어 노드로인데, 게으르다는 것은 날 때부터 우둔하고 게으른 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므로 무지해진 상태. 알겠습니까?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알지. 알아야 믿고, 믿어야 여러분 이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너무 게을러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요즘 성경 공부해요. 계속 공부합니다. 배울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느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지. 그래서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단계가 약속을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배우는 것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해봅시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알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요?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그렇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이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을 주셨죠.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뭐 뒤에 또 살펴봅니다. 그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언약의 후손을 주시겠다. 근데 이 약속이 몇 년 만에 성취가 돼? 25년 만에 성취가 됐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셨지만 한 번 더 시험하시지.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하지. 그리고선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비로소 이 이삭을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 년 걸렸어? 그때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한 15세.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려야 합니다. 40년 기다렸어요? 그 정도 기다리고 나서 아유 힘들다 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기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았어요. 몇 년 동안? 40년을 인내했어. 저 블로그 사역한 지 16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오래 기다렸다. 네? 제가 미국에서 보이는 사이트들 보면 어떤 사이트는 한 40년, 50년 된 것도 있어. 근데 그때 했던 일들이 40년 전에 예언했던, 뭐 성경에 나오니까 했던 게 지금 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 블로그 뭐 16년밖에 안 되는데 뭐 지쳤다 그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뭘 지쳐. 오래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주실 때까지. 근데 여기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이거를 약속들을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예, 하나님께서 약속을 무엇으로 줬습니까? 영어로는 에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상속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자식은 부모의 것을 상속받게 돼 있어요. 근데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거 됩니까? 상속을 받으려면.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상속으로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기다려야 돼. 돌아가시질 않죠. 근데 그렇게 표현한 게 뭐냐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매일 가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못하지 말고 아무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예. 어찌됐든 기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적어도 한 20, 30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뭐 하나님 돌아가신 건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렸어요? 40년을 기다렸듯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13절 14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가리켜 전사할 자가 자기보다 너무가 없으므로 그를 가리켜 맹세하여 내가 다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자하고 번성자하리라 하셨더니. 예,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 두 군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과 22장에 나오는데 12장이 주신 약속이 약속어음이라 그러면 22장은 이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12장 약속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 2절, 12장 2절, 3절, 14페이지 나와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시 1절부터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존경하는 자에게 내가 존중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죄된 땅을 떠나서 순례의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물론 이걸 성취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뭘 7가지 약속하셨어요. 해봅시다. 큰 민족을 이루고 숫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 가운데 위대한 민족.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천년왕국 때는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민족보다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게 복을 주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귀찮게 하려고?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 축복의 개념이 세상의 축복의 개념과 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복을 주어 해봅시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 이름이 높아지리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심지어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마엘이 뭐 아브라함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이름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해봅시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후로는 어떻게 돼? 7년 대환란 때 교회가 떠나가고 나면 교회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여러분 천년왕국의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다섯 번째 너를 해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예, 지금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지금 뭐 이스라엘이 좀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뭐 트럼프가 뭐 당장 뭐 저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 같아. 왜?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해봅시다.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은 모두 다 멸망을 갔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멸절시키기 위해 군사를 일으킬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천년왕국 때 제사장 나라로서 만민을 복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창세기 12장에 이어서 창세기 22장에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28페이지 나와 있어요. 이게 13절하고 14절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의 정령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반대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네, 12장에 주셨던 예언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특별히 언약의 자손에 대한. 그렇죠? 12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 약속어음이라면 요거는 그 성취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요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년이 걸린 겁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5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15절 보고 마치도록 하죠. 시작. 내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몇 년 동안 인내했어요? 40년. 그렇죠.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고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받기까지 15년. 40년 동안 오래 참아서 약속한 것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비로소 받아서 누릴 수 있었다. 몇 년 만에? 그 정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휴거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종말의 세대들에게. 한 40년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기다리시면 돼요. 아무튼 저기서 우리 블로그 시작한 16년밖에 안 됐어. 앞으로 한 24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 정도 좀 기다리고 나서 너무 왜 이렇게 좀 늦어지냐고 그렇게 불평해야지. 벌써부터 불평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아브라함 몇 년 만에? 40년 만에. 우리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 하나님 징글 맞으신 분이요. 40년 동안 기다리려고 했어요. 저도 이 마지막 때를 깨닫긴 했지만 벌써 한 20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로그 뭐 하기 전부터 제가 알았으니까. 마라나 타임이래요. 안 되면 내가 먼저 가면 되지. 그렇죠? 주님 안 오시면 내가 먼저 가면 되지. 마음이 급한데 내가 먼저 가면 되는 거지. 끝까지 오래 참아야 약속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 아니에요. 기다리다가 한 5년 기다리다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러고서는 막 저 욕하던데 요즘 욕을 안 하더라고.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좀 빨리 올 줄 알았대.
안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날 욕하기 시작하더라. 근데 요즘 또 욕도 안 해. 힘든지. 보니까 뭐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뭐 3년, 4년 있고 나서 그냥 또 이렇게 떠나갔어. 아니, 기다리려면 한 20년은 기다리고 나서 욕하든지. 왜 나를 욕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떡할 거야? 하나님한테 따져야지.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을 때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이미 늦었는데 40년이 걸릴 줄 어떻게 알았겠어. 40년이. 하나님 징하신 분이에요. 근데 끝까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우리도 그래요.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라고요? 휴거에 대한 약속입니다. 딴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자질구레한 거고, 축복이니 뭐니까 자질구레한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약속은 휴거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언약의 사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삭의 우선 오셔. 예수님.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